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도 같이 있지만은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못 나오시잖아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그냥 기쁘게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안 되어서 예배치 못하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이 한국교회가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그 논쟁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 그런 고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에게 뭐 카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막 와요. 두 가지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논쟁에 휩싸여 있는데 그것은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판단의 차이인 것이지 무엇이 옳고 그르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정죄하는 것도 없고 판단하는 것도 없고 오늘 우리는 주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한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옥합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서는 붕괴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냐고.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서 이 여자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아니하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료 한 옥합 부은 것이 소위 말하면 붕괴하는 사람이 생기고 논쟁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난감하죠. 이게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어떤 누구에게 어떤 비판받고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이런 논쟁 혹은 비판, 판단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데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사실은 중단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지도 아니하게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이제는 그 불똥이 한국교회로 튀어가지고서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로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이러한 판단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논쟁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앞서서 거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이 팔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6월절 이틀 전이래요. 그러면은 이틀만 지나면은 6월절이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을 때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틀 있으면 6월절이래요.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았는데 바로 이제는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의논했어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런데 그들이 의논한 결과는 죽이자.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죽이는데 지금 하지 말자. 왜? 지금 6월절이니까. 이 절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시행하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아마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사실은 나병 환자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집에 데리고 식사를 초청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청했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틀 있으면 6월절이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어쩌면은 이틀 있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실지도 몰라. 이틀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갈지도 몰라. 근데 이 나병 환자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한번 좀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뭔가 좀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나병 환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식사 대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나병 환자가 뭐고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초청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규례를 사실은 어긴 거죠.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과 이 나병 환자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서 그 집에 가신 거지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웬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비싼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이 옥합을 깨트리더니만은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 여자는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것을 깨워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까?
역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다.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을 아마 듣거나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이 여자도 이 집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께 뭔가 해드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집이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뭔가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집이지만 간 것이고,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은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은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향유 한 옥합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입니다. 이 향유이기 때문에 이건 밀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기에다가 혹은 유리병에다가 이 옥합을 집어넣고 밀봉을 시켜요. 왜? 향기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서 이 옥합은 한 번 깨트리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향유 옥합을 깼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에 전 재산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향유 한 옥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향유 한 옥합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대한 마지막 그의 헌신이었고 또한 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저의 은사가 정태기 교수님이에요. 박사 논문을 지도하고 심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상담가, 치유 상담가로 활약을 하게 되어진 것은 어려서 그가 경험한 일 때문이었어요. 학교에서 그가 섬에 살고 계셨는데 그 섬에 선생님 한 분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볼 때에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고 참 좋지만은 한 가지 아주 못된 습관이 있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은 말끝마다 욕이야.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욕이 붙는 거예요. 그래요. 섬 사람들 그렇잖아요. 혹은 또 시골 사람들 그러면 말할 때마다 욕이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걸 보고서는 이 아이들의 말버릇을 고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선생님이 한 가지 방안을 떠올렸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욕표를 다 주는 거야. 가지고서는 7장씩인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 욕표를 확인하는데 누구든지
말을 할 때 욕을 하면은 욕표 하나를 빼앗는 거야. 너 나한테 욕했어? 내놔. 가지고 욕표 하나를 뺏는 거예요. 또 내가 욕하면은 또 이것을 또 빼앗기고. 드디어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서는 이제 선생님이 욕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욕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선물 준다. 해가지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있지 않았던 노트 그리고 연필 이걸 선물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졌어요. 내가 욕표를 많이 뺏어가지고서 많이 받아가지고서 저 선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야. 드디어 이제 그 욕표를 검사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욕표를 검사하는데 어떤 아이는 7장보다 더 많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매를 안 맞고, 욕표 하나 잃어버린 아이는 한 대 맞고, 2개 잃어버린 아이는 2대 맞고, 이렇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정태기가, 이 학생 시절에 정태기 목사님이 욕표 검사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웬일이요?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뺏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호초리를 맞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 정태기 학생을 이쁘게 본 거예요. 설마 얘는 욕 안 하겠지. 그리고 얘는 아마 욕표가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드디어 선생님이 종아리를 거두게 하고 호초리를 때렸어요. 선생님이 화가 났던 것 같아. 실망했던 것 같아.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고서는 호초리를 때리는데 처음에는 살살 때리고 말겠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한 대를 쫙 때리는데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아이고 매! 하고서는 이 호초리를 맞게 된 거예요. 한 대 맞았어요. 2대를 또 때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매! 하고서는 이제 또 3대를 맞게 됐어요. 근데 3대를 맞을 때에 이 정태기 학생이 더 이상 못 맞겠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종아리를 엉켜주고서는 아이고 선생님 하고서는 잘못했어 하고서는 뒤를 딱 돌아보는데 세상에 선생님이 울고 있는 거야.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 선생님의 눈물을 보는 순간 아픈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호초리를 다 맞았어요. 그리고서는 나가서 계속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정태기 학생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는 선생님이 있네. 그래서 마음에 다짐했어요.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드디어 이분이 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서 한국의 교수로 들어왔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는 그 선생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야. 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 선생님을 한번 대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꼭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서울에 한번 좀 올라오실 수 없냐고. 그래서 나를 잡았어요. 선생님 꼭 오시라고. 그래서 기차표를 보내고 선생님 꼭 모시겠다고. 그래서 북악 스카이에 있는 호텔을 잡아가지고서는 식당을 다 그냥 다 전세를 내버렸어요. 아무도 받지 말고 내가 예약하는 이 손님만 받아라. 그리고 식사비를 엄청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선생님이랑 이 정태기 박사랑 단 2분이서 식사 자리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선생님 모셨어요.
선생님은 꼬부장해졌고 많이 늙으셨죠. 지팡이를 잡고서는 그 몸을 이끌고서는 오신 거예요. 왜 식사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식사를 제대로 못해. 알고 보니까는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을 모시는 그 정탁이 박사의 그 사랑과 정성을 알기에 그 몸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는 식당을 다 전세내버리고 그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그 음식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그날 눈물로 그 식사 자리가 마무리가 되어진 거예요.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손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을 줄 알면서도 왜 오셨을까요? 그 제자의 정성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정덕이 박사는 단둘이서 식사할 것을 왜 식당을 다 빌려가지고서는 온갖 좋은 음식들을 다 준비했을까요? 다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 먹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생님에게 나는 이 정도 대접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하고서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자가 그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여자가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끼워 부었을 때에 오늘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최선의 예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에게 이 향유를 부은 거죠.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서는 제자들은 붕괴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는 거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이 여자를 나무라고 혼을 내는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죠. 이 제자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야. 그렇죠? 이게 워낙 비싼 거니까. 예수님에게 붙는 것을 이 제자들은 허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 맞는 말이죠. 그럴싸한 얘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이 여자의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는지를 그 진심 어린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골 교회에서 그동안에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교회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네. 나도 이제 교회 다녀.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교회 강대에다가 꽃을 좀 바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꽃을 바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에 가서 꽃을 꺾었어요. 그러더니 강대에다 바치는데
소주병에다가 물 붓고 강대에다가 딱 올려놓은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소주병에다가 담아온 이 꽃을 기쁘게 받고 강대에다가 장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모르면은 세상에 무식하게 강대에다가 소주병 올려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것을 바쳤는가? 무슨 마음으로 바쳤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멋진 화병에다가 꽃을 꽂아가지고서는 그걸 주님은 기뻐하고 소주병에다 꽂아놓으면 그건 주님은 치워버리고 그러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여자를 보고도 붕괴했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허비하는 거야? 라고 따졌어요. 그러면서 대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 말이 맞죠? 근데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그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야.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붕괴하고 따지고 그리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나간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일 한 거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야. 아시는 거야. 너희 왜 그 여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지 말어. 그 여자는 지금 나한테 좋은 거 한 거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렇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고. 내가 이제는 곧 죽어. 내가 이제 곧 죽는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장례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사람 죽으면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다 방구 처리해가지고서. 그랬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의 인생, 그의 삶은 그 자체가 재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물 한 가지가 뭐였는지 아시죠? 유향. 향기였어요. 유향. 그 유향 바쳤다고. 아니 갓난아기에게 선물 가져오려면 뭘 가져와야 돼? 돌반지 가져오든지 귀저귀를 가져오든지 옷을 가져오든지 하잖아요. 옷은 보통. 근데 갓난아기인 예수님에게 무슨 유향이 필요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시기 때문에 유향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이 여자가 왜 예수님에게 이 향유 한 옥합을 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이 유향을 가장 비싼 것을 가져온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와요. 그때 뭐 가져온지 아시죠? 향유 가져왔어요. 향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향품을.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가 선물할 때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춰요? 상대방,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맞추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여자도 그가 사실은 너무 큰 거죠. 이 여자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향유 한 컵을 왜 가져왔어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맞추는 거야. 주님에게. 주님은 마땅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으니까 이 향기를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 여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인생의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향기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그의 드리는 헌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같이 기억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때는, 시간이 널널할 때는, 물질이 풍성할 때는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예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억하겠다라는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주의 큰 위로와 주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